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 3일째 되던 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금요일이었으니까 금, 토, 일요일이었겠죠. 자, 그날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주간의 첫날, 자, 유대인들의 주간의 첫날, 우리의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죠? 일요일 일은 언제?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이렇게 쉽게 구분이 돼요. 하나는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 하나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날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언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한 번 더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도 보세요.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로마에게 넘겨주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가 이건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쉽게 이해가 되거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제자들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는데요.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경찰서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사람들에게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에 매달려서 사람들은 나를 죽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당한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범죄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었을 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거야. 아, 저게 무슨 말이지? 또 어떤 비유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듣고 흘려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잘 알아요. 심지어 어떤 사건도 알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 저게 무슨 말이야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진짜 일어나 버린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환호를 외쳤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불과 며칠 후에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법정에 섭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따르던 주님이 힘 있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따르던 주님이 로마 권력자의 명령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내가 따르던 분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그날 밤에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요? 3일째 되던 날에 그날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누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어디에 갔어요?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 어귀를 막아두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하죠.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까요? 야, 그때 살아난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진짜 살아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죽으신 이후 3일째 되던 그날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무엇을?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과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뭘 가지고 갔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뭘 가지고 갔어요? 향료. 여러분, 이것은 장례용품이에요. 시신이 부패하죠. 특히 이쪽 지역, 이스라엘 지중해 지역은 덥고 습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를 해요. 그러면 악취가 나죠.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향료를 사용했거든요. 그럼 마리아는 무덤에 왜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실을 제자들을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덤으로 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그 확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달려온 두 제자는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 두 제자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는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거기서 울고 있었대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없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눈여겨보세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은 어때요?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들의 영적인 깜깜한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좀 궁금했어요.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오신 걸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좀 미리 나타나시든가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좀 나가볼까? 이러는 것처럼 갑자기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놀래요. 놀랬으니까 어때야 돼요?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지금 마리아는. 그죠? 이날 살 빠졌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게 18절에 나오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새벽부터 시간이 쭉 흐르기까지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자, 처음에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당황스러웠는데 마리아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고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궈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실제로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을 보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진 힘으로 나를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시켜버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내가 다시는 이 사회에 발 디딜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을 닫고 잠궈두고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들의 이런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부활주일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매년 드리거든요. 근데 부활주일 예배당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는요, 제 삶의 염려를 속에서 살아가요.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출근해서 내일 직장 또 어떻게 나가지?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제 삶으로 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들 속에서 그 마음의 짐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 현실의 어려움, 답답한 현실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여전히 힘이 넘쳐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살아나신 거예요. 특히 오늘은 너무 혼란스럽죠. 새벽부터 뭐 시신이 없어져서 난리가 나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야기 나눠봐도 답도 모르겠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마리아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유대인 권력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누굴 따라가야 되나, 너무 막막한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문이나 닫아두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대요. 근데 문을 닫아뒀어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확 그냥 이것들을, 야 너네들 중에 무덤에 옷 한 벌 챙겨놓은 놈이 없어? 아침부터 쫄쫄 굶고 있었네. 너네들 내일 아침 다 굶어. 내가 분명 말했지 살아난다고. 확 이러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평강이 있으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해해 주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는 그 무덤 앞에 주님을 먼저 찾아가 있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9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이유가 나왔었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고 꼭 닫아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을 잠궈두었습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닫혀진 문을 지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기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그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새벽에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열려 있고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을 굳게 닫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린 무덤에서 사라지신 것,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긍휼이 더 크시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음악회를 가거나 미술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믿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따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내 믿음만큼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아도 주님의 긍휼이 크기 때문에, 나의 따름이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에 아무도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어딘가에 숨어서 문을 잠궈놓고 싶을 때가 있죠.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온 동네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무슨 특별 새벽기도회, 부활, 나눔, 그리고 계란도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 너무 많이 보잖아요. 부활절은 지키는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안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지만 그날을 기대하거나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들 가운데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기에 절망이 들어왔던 겁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은 지키지만 부활을 믿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눔교회와 둥지교회가 성령 안에서, 소망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믿고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오늘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염려와 걱정 속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받은 내용을 마음에 새길 수 없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주님 부활하신 소식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관계 있는 자 되어 부활을 품은 자답게,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이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부활절을 지키는데 분주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삶이 있느냐고 묻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삶을 사는 마지막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둥지도 틀어야 하고 사랑의 나눔도 필요하고 오늘 거룩한 봉헌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으로 드렸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드리고 부활신앙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작정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 그리고 주일마다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둥지 나눔 두 교회 연합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합하며 주 앞에 서기 원하는 저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